아멘.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으로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 Through Christ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까지 한 나라를 선택하시고 또 그 국가 안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셨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택하신 한 민족인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구원의 여정, 그 구원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와 모델 같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도행전 이후로는 이제 서신서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열되는데 바로 그 성경의 제자들 바울, 베드로, 요한을 비롯한 몇몇 저자들이 이제 교회와 개인에게 편지를 주는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서신서들인 것이죠. 그 서신서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으로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교회 생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 은사에 대한 이야기, 직분과 성령에 대한 말씀, 또 믿음과 행함의 등 우리에게 주어진 삶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아갈 것인가, 우리 이웃들과 또 우리 교회와 어떻게 같이 함께 연합할 것인가, 우리 인생의 중심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실질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서신서들을 한 가지씩 이제 살펴볼 텐데 그에 앞서서 우리가 8주 동안 신약의 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기록한 내용을 통해서 이 8가지 전치사를 따라서 예수님이 이끄시는 삶 시리즈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Through Christ, 예수님을 통해 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눌 텐데요. 이 제목과 내용은 이 존 스토트라는 영국의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학자이자 목사님의 저서 가운데 예수님이 이끄시는 삶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제가 좀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8가지 앞으로 나눌 주제들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 위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아래,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처럼, 이렇게 8가지 주제들을 앞으로 우리가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의 관계를 좀 깊이 있게 가꾸어 갈 것인가, 어떻게 예수님이 내 중심 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면서 이 8주 동안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시간으로 나눌 주제는 Through Christ, 예수님을 통해입니다. 이 부제목을 단다면 이 간격을 잇는 유일한 다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멀어졌던 그 간격을 어떻게 이은가, 유일한 다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것이죠. 우리 밴쿠버의 유명한 관광 코스 중에 노스 밴쿠버에 가면 캐필라노 서스펜션 브릿지가 있습니다. 다녀오신 분들 있으신지요? 예, 흔들다리인데요. 저렇게 길이가 약 140m가 되고요. 그 계곡의 높이가 70에서 짧은 70에서 높은 데는 90m까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 영화 인디애나 존스라는 영화의 배경이 되어서 유명해지기도 했는데 밑을 내려다보면 아주 아찔해서 고소공포증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막 다리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현장에 왔을 때 한번 같이 갔었는데 현장이도 무서워가지고 애들을 막 붙잡고 다니고 이렇게 간신히 건넜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캐필라노 다리가 연결된 이 계곡과 계곡의 넓은 간격처럼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와의 인간 이 관계는 좁힐 수 없는 어마어마한 차이와 이 간격이 존재합니다. 마치 제가 이 PPT 포인터를 이렇게 PPT를 넘기는 기계를 만든 사람이라고 해도 이 기계와 제가 어떤 무슨 교감을 나눌 수 없는 것처럼 창조주와 피조물인 우리와의 관계에는 어마어마한 간극이 있습니다. 마치 반려견을 키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반려견이 아무리 가까워도
짐승은 짐승이고 사람은 사람인 것처럼 그 짐승과 사람 사이에 메워질 수 없는 간극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와 같은 기계와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들과 달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체험, 영적인 경험,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나누면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이 고대 세계에 세워진 수많은 신전들, 또 수없이 만들어진 우상과 조각들, 그리스와 로마 세계에 가득한 신화들이 지나가던 무슨 개들이나 짐승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신의 존재에 대해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조각이나 미술이나 음악으로 표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게 되었죠. 유명한 곰브리치의 서양 미술사라는 책에 보면 이집트인들이 이 파라오라는 왕의 시신을 미라로 만들어 보관하고 왕이 죽으면 그의 아내나 아이들, 기르던 개까지 순장 같이 죽이는 것은 그들의 영혼이 다른 세상에서 함께 살 것이다라는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왕의 형상을 최대한 닮게 조각하는 그 이집트의 조각가들을 가리키는 이집트의 말 중에 하나가 계속 살아있도록 하는 자였습니다. 조각가들을 그렇게 불렀어요. 물론 이들의 가진 영원에 대한 생각이 올바른 것은 아니지만 고대인들부터 현대에 사는 사람들에게까지 어떤 가르침을, 특별한 가르침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영혼과 영원에 대한 생각을 짐승과는 달리 인간은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지만 교만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발견하지 않거나 무시하면서 살아갑니다. 창세기 아담과 하와의 사건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타락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끊임없이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 죄의 대가가 바로 사망이고 죽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죄의 대가가 우리가 치르도록 가만히 하나님은 지켜보지 않으시고, 아니 대가를 우리가 지불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의롭지 않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의지하여 너희는 의롭다, 무죄다 라고 선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사건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우리의 아래는 기도를 하고 마칠 때 제가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를 마치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마무리를 하죠. 그 뜻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던 죄인이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를 드리며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그렇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마지막에 꽝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은 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인 나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없는 흠있고 죄 있는 자이지만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창조주와 피조물의 다리 역할을 하시는 것,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의 중간에 통로 역할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것을 우리는 중보자,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시는 분, 중보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 행하신 일로 인해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이어질 수 없는 그 간격을 잇는 유일한 다리가 되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유일한 다리가 되신 예수님이 구원받기 위해 꼭 필요한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사이의 간격이 얼마나 크고 깊은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는 것과도 같은 것이죠. 내 자신이 얼마나 유한하고 부족하고 죄성으로 가득한 존재인지를 발견하면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깊고 큰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도 일하시면서 바쁜 일정을 소화하시면 몸이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때가 있고 내 체력이 좀 더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바쁜 8월을 지내다 보니까 피곤하다는 말이 많이 나오게 되고 좀 체력이 더 받쳐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되죠. 또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목사가 되면 화를 내지 않을 것처럼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물론 보통 사람들보다는 화를 많이 내지 않으려고 화를 좀 잘 다스려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도 아시는 언니 댁 갔다가 이제 사춘기 아들, 첫째 아들이 집에 남자 형제만 2명이거든요. 첫째 아들이 이제 사춘기 되면서 요즘 많이 좀 아이가 반항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제이는 안 그러냐고. 제이도 가끔 그러죠. 본인들이 화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화나죠. 태주 목사도 화나요? 그러는 거예요. 화나죠. 예, 저희한테 물어보면 알 겁니다. 화가 납니다. 예. 가끔 또 운전을 하는데 너무 위협적인 행동을 당했을 때 저도 모르게 이미 화를 내고 있죠. 삐삐 제가 블랙박스 안 보면 놀랄 거야. 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 물론 보통 또 시간에 쫓기거나 또 내게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하다가 잘 안 되면 나도 모르게 화를 내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자녀들을 대할 때 또 예의 없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올라오죠. 이게 어떻게 안 올라오겠습니다. 저도 사람인데. 예, 그래서 이 목사가 되어 시간이 갈수록 내가 정말 무슨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는 그냥 죄인이구나. 예수님 붙잡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생각이 더 확실해집니다. 물론 무조건 화를 내지 않는 것이 다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 그냥 내 감정에 치우쳐 산다는 게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겉으로 화를 내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겉뿐만 아니라 속으로는 더 심한 말과 더 심한 죄를 저지르는 게 많죠. 이와 같은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상태를 그냥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자연인의 상태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고 살든지 기본적으로 주신 그 도덕률이라는 게 있어요. 흔히 양심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연인이라는 것은 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희미한 성품을 느끼고 양심의 가책을 내가 느껴서 죄책감으로 인해서 더 이상 죄나 악으로 나아가지 않고 멈출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우리 양심이. 쓰레기를 버리려고 하는데 누가 지켜보든지 안 지켜보든지 쓰레기 버리는 게 그냥 안 좋은 일이니까 내가 하지 않도록 양심이 탁 가책을 느끼게 하는 거잖아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러한 자연인의 상태는 그 양심이 작동하는 범위가 태어난 환경이나 배경에 의해서 아주 크게 차이가 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새치기 하는 것도 거짓말하는 것도 별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이 자연인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즉 하나님의 거룩함, 사랑, 선과 의가 우리와는 어마어마한 격차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God is good. 그냥 하나님은 선한 그 존재이시고 그 자체이신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함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다다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몸이 하나인 것처럼 체력이 저녁 9시만 되면 힘들어가지고 헉헉거리는 그 체력인 것처럼 하나님은 체력이 무한하실 거 아니세요. 쉬지 않으실 거 아니세요. 졸지도 주무시도 않는 분이라고 성경책에 말씀하시니까 우리를 위해서 눈꽃 뜰 새 없이 일하시는 분이시니까
우리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만큼 간격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면 신앙인은 어떤 것인가? 어떤 교육이나 환경으로 인해 양심의 크기와 차이가 다른 자연인의 상태에서 이제는 분노의 문제, 사람을 향하여 욕설과 악의로 대하는 상태, 과거의 상처의 문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보는 그 왜곡된 시각이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느 순간 탁 막히고 제어되고 예수님께 자꾸 나의 상태가 비추어진다는 것, 그런 상태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내가 예전엔 그냥 아무런 의식 없이 내가 행해버렸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거 아니지. 예수님이 나에게 영서가 그거 아니지 않을까? 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 그런 믿음의 상태가 생기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있고 되었다라는 하나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반증이죠. 제가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때때로 고민에 빠질 때가 있어요. 며칠 전에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인간관계가 이렇게 다 머니로 연결이 될까? 다 돈으로 연결이 될까? 아무리 가까운 관계여도 여기서 살다 보니까 뭐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어주고 뭐 조금 힘을 써주고 하면 이게 다 돈으로 환산되어 버리는, 제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좀 회의감이 든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그냥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냥 친한 관계면 이게 좀 돈이 아니라 그냥 인간 관계로서, 친구로서, 뭐 친척으로서 그냥 좀 이렇게 관계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사랑이 돈으로 다 환산되고 선의의 도움이 돈으로 환산되어서 계산적인 인간관계가 된다는 것이 안타깝게 느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소망, 사랑 뭐 이렇게 거창하지 않더라도 우리 인간애가 말라가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나 자신, 사람들을 보면 인간의 그런 연약함, 유한함, 이렇게 작은 머리로는 하나님을 다 담기는커녕 그분을 생각하는 것조차도 엄두가 나지 않는 피조물의 한계를, 피조물과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간극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며칠 전 우리가 큐티에서 나누었던 내용인데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당연하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차이가 이렇게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우리와 사람과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간격은 상상 그 이상으로 넓고 큽니다. 우리가 창조주를 거역하고 그분의 권위를 거부하고 사랑을 외면한 채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살다 보니 세상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줄을 모르고 더 골마가고 있는 게 현실인 것이죠. 문제는 고대 세계 이집트인들처럼 혹은 과학에 의존하는 현대인들처럼 수많은 방법으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만 아까 리아가 얘기했던 것처럼 돈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돌다리 나무다리로도 안 되는 겁니다. 수많은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나님처럼 되어보려고 하지만 그 간격을 줄이는 게 한계가 있고 온전한 방법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 너무 잘 또 기억하실 텐데요. 1994년 10월 12일에 이런 일이 있었죠. 한국의 성수대교가 무너져서 무학여고에 등교하던 여학생들이 다치고 죽기도 하고 사상자가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마치 이 무너진 성수대교처럼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만든 다리가 부실 공사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지식, 물질, 힘, 인간의 정의라고 하는 것, 권력, 인간의 사랑, 하나님께 닿아보려고 그럴듯하게 지어놓지만 한순간에 부서져 버릴 것 같은 부실한 것들이고 유한한 것들이라는 겁니다.
신문에 보니까 인간 유전자 지도라는 그 게놈, DNA 그 지도를 이 과학자들이 발견해낸 거죠.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2050년 즈음이 되면 뭐 암도 정복할 수 있고 노화도 막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신문 기사를 읽다 보니까 그 뒤에 덧붙여진 내용이 늙지 않고 죽지 않기 때문에 자살 산업이 생겨날 것이다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영원과 건강을 갈망하고 아프지 않고 늙지 않기를 바라면서 과학의 힘으로 그것을 막 이루어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이 세상에 깨어지고 죄 많고 온전하지 않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하며 자살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살 산업이 생겨날 거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앞뒤가 안 맞고 아이러니한 상황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서 영원한 삶으로 간다고 한들 이 죄의 문제, 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세상은 영원한들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오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만이 진정한 해결책이고 방법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의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지금 누구에 대한 얘기죠?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지금 뭐 이 당시에 쓰여진 언어가 그 당시의 문화와 배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오른쪽에 앉으셨다. 이것이 바로 왕의 옆에 앉으셨다라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다 고대 세계의 언어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있지만 무슨 내용이신지는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거의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통해서 미리 메시아이신 주님을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는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것이죠.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죄를 깨끗이 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다시 말하면 그분은 약속된 분이셨고 하나님께 가는 길을 여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것을 받은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하셨기 때문이죠. 히브리서는 이 부분을 중보자의 개념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으로 표현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대제사장이 무엇이죠? 우리가 구약을 나눌 때 계속 몇 번 언급해 드렸었는데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회막에 나가 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죠. 중보자의 역할,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뜻과 용서를 받아 백성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로 막힌 담을 허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로마서 5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간격이 너무 컸었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분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은혜를 믿음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희망 가운데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화목을 이룬 우리가 그의 살으심으로 구원받게 될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 강조되는 것이 뭐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깨어졌던 관계가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희망으로 우리의 삶이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 사건을 통해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 어떤 것으로도 메꿔질 수 없었던 간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화목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완전한 거룩함과 선 앞에 나아갈 수 없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열려진 길을 통해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에도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변화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무덤덤하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늘 조심하고 늘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는 뜻이지만 이 속담을 하나님께 건너가는 분명한 다리이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앞에 분명하고 확실한 다리가 있어도 우리가 건너려는 생각조차 없다면 두드려 볼 생각도 안 하겠죠. 저와 여러분이 이 브릿지 대신, 다리 대신 주님이 분명한가 한 번이라도 더 두드려 보시고 점검해 보시고 살펴보신다면 이 다리로, 이 브릿지로 건너야 되겠다는 확신이 날마다 더 드실 것입니다. 그래야 참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8주간 예수님에 대한 이 전치사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더욱더 자세하게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